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9월이죠? 9월 원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9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90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 있습니까? 예. 예,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6장 12절까지인데 1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아멘.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을 보내고 나니까 보고 싶은 우리 친척들, 가족들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 다 보내셨죠. 오늘 이제 전도서 이제 5장
18절 이하를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은 충분하게 이렇게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18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리면 구약은 크게 세 등분되어 있다 그랬죠.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서라고, 또 이제 뒷부분에 예언서가 있죠. 대예언서 4개, 소예언서 12개에서 16개 예언서가 있어서 구약을 흔히 그냥 율법과 예언이다 크게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성문서라 하기도 하고 시문학이라 하기도 하고 지혜문학이라 하기도 이렇게 불려지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시편 같은 거, 물론 역사서도 있긴 있어요. 역사서 이제 뭐 열왕기상, 뭐 역대상, 역대기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이제 역사서라고 하고, 이제 크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서는 이제 중간 부분 이제 성문서, 시문학 또는 지혜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서는 이제 누가 썼느냐 하면은 율법. 요새 이제 우리 공부 잘하면 법대 가잖아요. 법이 인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법으로 이제 가서 이제 해결하잖아요. 예, 마치 그런 느낌이죠.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어떤 개념으로서 법이 있는데, 율법서는 율법사. 흔히 예수님 당시 율법사가 있죠. 율법사. 법을 요새 같은 법학 전공자.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점에서는 검찰공화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되죠. 지난번 정권이 검찰 개혁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싸우죠. 지금도.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신이죠. 신. 그러니까 구약도 그래요. 구약도 인간 세상에, 물론 그 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 하나님을 제외한 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아무튼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죠. 법. 율법,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는 예언자. 예언자는 좀 약간 율법은 좀 약간 중심부에 있는, 권력의 중심에 있다 한다면은 예언은 약간 변두리에서 이렇게 민중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세상이 왜 이러는가, 뭐 나훈아 씨가 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 법대로 안 돌아가지, 세상은 정의대로 왜 안 돌아가 하는 그 약자의 탄식 소리, 어떤 세례 요한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정의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책이 예언서라 한다면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지혜문학은 현자들의 책이에요. 현자들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약간 거부감을 느끼지만, 이 성문서, 지혜문학을 볼 때는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 세상의 삶의 문제, 실존의 문제, 인생이란 건 이런 거다. 살아본 이런 거다. 삶의 지혜를 이제 토해내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잠언, 시편, 전도서, 우리가 보면 텍스트로 적어놓고 있는 전도서가 마치 그러하다. 이렇게 이 정도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합시다.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을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 노인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제 가정하지만, 솔로몬 왕이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건 이러하더라 하는 어떤 삶의 결산서라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좀 자꾸 라떼는 하면서 이제 하면은 싫어한다지만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이미 산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의 미래는 노인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러하더라 하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꼰대라고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전철을 밟지 않고 인생이라는 것이 다 수없는 실수투성이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면서 배우는 것이 인생인데 남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하루 일과 중에 책을 보는 시간이 거의 7, 80% 일과에 7, 80%. 그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재미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가져올 수 있고 남의 지혜를 내 지혜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살지 못한 정말 다양한 것을 다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노인의 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운이죠. 그런 점에서 전도서를 우리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좋은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전도서의 큰 흐름은 이제 첫 번째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쭉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이제 투의 말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결론부터 이야기해 놓고 쭉 이제 이야기하는 흔히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나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아벨, 헤벨. 가인은 영어로 게인, 얻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내가 뭔가를 얻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아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했다는 것은 얻어봤지만 헛되다. 그런 이제 아주 언어의 어떤 워드 플레이어예요. 언어 유희인데 그러면서 그 속에 굉장한 어떤 그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얻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자기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빠르다 하려고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랬다. 솔로몬 왕이 나도 그랬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권력, 지식 다 얻어봤다. 그것도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 왕, 최고의 지식, 지혜자 다 했는데 얻었다는 얻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헤벨, 아벨 헛되다. 이 말을 지금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쭉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이제 5장 17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을 쭉 반복하면서 이제 그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제 풀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얻은 것에 대한 어떤 허무감, 헤벨은 마치 바람 잡는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로다. 마치 이제 비유로 표현하면은 우리 이제 피부로 아주 쉽게 감각적으로 다가오게 만들려고 할 때 바람을 잡으려고 해봐라. 잡았는 것 같은데 얻었는 것 같은데 없네 이거잖아요. 이런 느낌이다. 마치 세상 것들이 돈 죽어라 벌었어. 그래서 이제 다 된 것 같고 이제 다 행복을 찾아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몸은 다 망가져 있고 인간관계는 다 뒤틀어져 있고 이제 살만하니까 몸은 아프고 죽어가네 이거라는 거예요. 권력 마찬가지다.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권력을 쟁취했는데 보니 권력? 그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이 보여서 굉장히 어떤 만족감을 준 것 같은데 불안하고 나를 치고자 하는 사람
계속 라이벌들, 적대자들,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막말로 이 짓을 했나 하는 그런 어떤 허무감이 온다는 거예요. 지식? 오히려 아니까 더 괴롭다. 식자우환이다. 몰랐을 때는 차라리 몰라서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근심이 더 많다. 더 많다. 번뇌가 더 많다. 알고 나니 번뇌가 많다.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다가 18절에 오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한번 봅시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죠? 지금까지는 얻은 것에 대한 허무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논조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아까는 앞부분에서는 헛되다, 부질없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좋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봤나니 그것은 그의 몫이다 이렇게 돼요. 그럴 때 더 봅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네? 누리게 한다. 좋은 의미로 나오죠. 다가오죠. 재물, 그래 누리게 하고 또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굉장히 좀 뉘앙스는 다르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뻐하심으로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얘가 지난 주에도 약간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맞췄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강조를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 성서학자들이 특히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이것은 원작, 오리지널한 문서에 가필한 것이다. 다른 사람 후대에 편집할 때 끼워넣은 것이다. 는 학설. 첫 번째 학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몇 가지가 보여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장면이 없는데 첨가했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다시 리뷰하면서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보고 이렇게 음미를 하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다시 리뷰를 해보는 가운데 진짜 실수했네 그걸 좀 느꼈는데 마가복음에서 이거는 부활하는 장면이죠. 근데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잠깐 이제 실수를 했는데 원마가가 있고 이제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것도 학설이에요. 이게 학설인데 어떤 사람은 편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야 하나의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학설은 두 가지예요. 근데 약간 이제 편집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원마가가 있고 이렇게 좀 추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좀 거기에 비중을 둬서 한다면은 원래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후대에 좀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왜 이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문체를 본다든지 또 어떤 걸 보면은 좀 그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글이 두럭 같은 느낌 받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원래 이사야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로 나눠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2 이사야, 3 이사야서는 왜 그렇게 2고 3이라고 하느냐면은 문체가 달라요. 문체가 다르고 또 그 문서를 쓴 시대적인 배경이 좀 달라. 마치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 고어를 배웠잖아요.
고려시대 때의 말 또는 그때의 풍경, 그때의 느낌으로 쓰여진 것하고 조선시대 또 지금 대한민국 시대 다르지요, 이렇게. 그때 보면은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건 좀 고려시대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단어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때 우리가 이제 제2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시대와는 좀 다른 후대의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을 때 가필 이것은 훗날 제자들이 이사야를 흠모하고 따르던 이사야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글 속에 이렇게 가필했다 하는 느낌을 갖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정통 좀 약간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좀 약간 세밀한 부분인데 어떤 신학교 가면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갈등이 많아요. 신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예. 아무튼 이제 좀 약간 좀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볼 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이제 앞부분과 좀 다른 그래서 좀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이제 한쪽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 좀 수정해서 약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후대 사람들이 그런 염려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첫 번째 학설이 있고 하나는 아예 똑같은 저자인데 똑같은 저자가 내가 이쪽은 너무 강조했지 이쪽은 그래서 또 한쪽 다른 부분을 좀 강조할 부분이 있어 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두 개의 논리가 막 충돌할 때가 있어요. 두 개의 논리가. 한 저자의 작품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느낌 받아줄 수 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균형을 잡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사상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너무 극단으로 가면은 아주 위험해요. 극좌, 극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중간에 중용을 취하며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붙잡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이 두 문장은 세 절은 균형을 맞추는 절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이 정도로 지나갑시다. 그 다음 6장부로 들어갑시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자기의 회고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쭉 마치 바둑을 거의 두고 나서 복기를 하죠. 복기. 바둑을 이제 다 두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왜 이 사람은 이겼는가, 왜 졌는가를 한번 쭉 복기를 하죠. 바둑 한번 다시 두어보잖아요. 우리가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 기어가 바꿀까? 참 신기할 거지만 어느 정도 경제 오른 사람들은 다 가는 길을 알잖아요. 이렇게 복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볼 때에 마치 이제 전도서도 약간 복귀하는 자신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과거를 한 번씩 되새김질 해봐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그때 그 일은 하면서 이렇게 쭉 되새겨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전도서는 자기의 삶을 되새김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해 아래서 사람 사는 인간 세상에서 말이에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이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요. 구체 사례를.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동기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게 가장 우리가 꿈꾸는 좋은 시나리오죠. 인생의 시나리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소망이 있었지, 이런 비전이 있었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나는 이것을 얻고 싶었어, 라는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피부에 다가올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현재 ING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젊었을 때에 바라던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 부요면 부요, 존귀하면 존귀함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뭐냐면은 신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인간의 삶, 생사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움직여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죠. 근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빼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르지 해석이. 근데 여기는 아무튼 이제 우리는 신앙의 책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받았다. 그런데 그래. 그러나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이게 불행한 거죠.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흔히 바라는 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가장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그 얻었던 그것이 전부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냐? 아니다 이렇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던 돈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내가 원하는 권력 정말 얻었어 나 이제. 내가 원하는 지식, 지혜 다 얻었어.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이게 그 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후. 그걸 가지고 자기도 누리고 그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것은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 근데 이걸 못했다. 원하는 바를 성취했는데 그걸 누리지 못했다. 나도 나한테도 누리지 못했고 남한테도 베풀지 못했다. 그러니 불행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대목이 이 전도서 기자가 하고 싶은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20대 80 사회라고 그러죠.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파레토 법칙.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인간의 법칙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개 20%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80%의 그 권력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를 연구하는 어떤 개미학자가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20% 놈들은 놀고 먹네. 맨날 지시나 하고 명령이나 하고. 그리고 80%는 죽으라고 일만 하네. 그래. 그걸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놈들 봐. 그래서 20% 나쁜 놈들 다 빼냈어요. 그 공동체에서 빼냈어. 그랬더니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또 20대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없으면 여우가 왕노로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서 그걸 또 20%를 빼내면 또 80%가 다 행복할 줄 알았더니 또 그 80% 안에 20%가 또 그 짓을 하더라. 이게 파레토 법칙인데 인간 사회가 그러하다. 인간 사회라는 것이 20%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흔히 그 부를 측정할 때 20%의 상류층이 80% 부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요새는 더 심해져. 1%가 99%의 부를 빼앗아가는 걸로 가지요. 이렇게 점점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폐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어느 사회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은 이제 그게 이게 이래. 나머지 80% 20%를 그냥 죽이는 이걸 혁명이라고 그러죠. 흔히 혁명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20% 없애보세요. 그러면 또 옛날에 그 20%를 죽이고 없앴던 사람들이 자기가 또 권력자가 돼요. 지금 이번에 우리 민주당 정권이 그렇죠? 옛날에 좌파들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니네들만 20% 니네들만 했단 말이에요. 민주화를 통해서 척결했어요. 자기들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막말로 그놈이 되는 거야 또. 그리고 우리 자식들까지도 우리가 했던 그 공로로 누리게 해야 한다. 해서 뭐 장학금도 줘야 하니 노조에 위원 그 사람들 자식은 현대나 이런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권력화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제일 싫어했던 그 짓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모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력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권력이. 인간 세상이 다 그래요. 중국 보세요. 지금 중국 저게 공산주의입니까? 말만 공산주의, 말만 사회주의지 우리나라보다도 더 철저한 자본주의. 근데 자기들이 제일 싫어했던 그 부르주아, 그 자산 계층을 다 죽였잖아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다 죽이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갔느냐? 공산당 간부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간부들의 자식들, 지금 시진핑도 일종의 태자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국을 움직이는 당이 흔히 태자당, 공천당 두 가지인데, 태자당은 뭐냐면은 아버지 세대, 혁명 세대의 후계자, 그 자식들이 그걸 이제 누리는 걸 태자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일종의 태자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권력 수쟁에서 몰려가지고 하방당했단 말이에요. 밑으로 하방당해서. 그때 거기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태자당이라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 제가 20%를 없애면은 평등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또 그놈이 그 짓을 해요. 또. 인간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좀 헛나갔는데 아무튼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얻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엄청난 모순을 보면서 내가 참 세상에 불행한 일을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얻는 것하고 그걸 누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수전노예, 수전노라는 글자 그대로 돈을 지키는 노예 그런 뜻이에요. 죽으라고 돈을 벌었는데 못 써요, 못 써. 벌벌벌 떨면서. 그러다 죽어버려. 그 어떤 제가 그 수필을 봤는데 자기 친구가 죽은 그 초상집에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약간 좀 그 뒷담화를 하는데 저 친구 참 불쌍해. 저렇게 돈 많이 벌어서 돈도 이렇게 많이 벌어 돈도 많은데 우리한테는 정말 짠돌이로 굴었지 한 번도 밥 사는 적 없고 그러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저 죽었네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초상집에서 할 짓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누리지 못해. 그런 사람 우리 많이 보죠.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이제 집전을 하잖아요. 집전하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의 그 장례식도 가끔 이제 치료해 제가. 그럴 때 보면은 자식들이 아주 막 싸워요.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서로 막 말다툼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재가 재다. 재산이, 재물이 재앙이다. 중국 속담이면 재가 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축복이 하는데 오히려 불행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고.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남이 그걸 뺏으려고 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지키려고 하니 누가 남한테 가까이 오면 저놈 나한테도 속일 놈 아닌가. 늘 그렇게 사람이 무섭고 싫고 그렇다 보니까 돈 그 자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물론 축복인데 잘못하면 참 그게 저주일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다. 그래서 바라는 바 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누린다. 엉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흔히 우스갯소리로 내 입에 들어가는 것과 남에게 베푼 것만 내 것이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매몬 또 모리, 그러잖아요. 수소사들의 인사말.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매몬 또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예요. 모리라는 것은 죽음.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갑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살지 마라.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순간순간을 알차게 순간을 그래서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이제 흔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우리 이제 회기역에 거기 2층에 보니까 까르페 디엠이란 말 그 카페가 생겼다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이 이제 쓴 거예요. 까르페 디엠. 현재 순간순간을 즐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쾌락주의로 부추기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해석만 잘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영원처럼 비중 있게 의미 있게 살아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죽는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둘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염두에 둘 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지식도 의미 있게 누릴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야 멋있지. 좀 멋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옛날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부귀 영화고, 그 다음에 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 요새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얘도 안 낳는 분위기잖아요. 0.85%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출산율이. 우리 때만 해도 보통 5명 자식들. 우리도 5남매예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10명 보통 나왔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1명. 그러다가 2명. 그러다가 지금은 1명. 아예 결혼 안 하. 이렇게까지 갔죠.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복이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식이 곧 재산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의 복. 장수도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장수란, 요새는 오래 살까 봐서 두렵죠. 요새 사람들은 오래 살면 복이 세요. 아니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죠. 이게 통계를 보면은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의 평균 수명이 39세였습니다. 39세. 그러니까 100년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디나 그래요. 물론 이제 평균치 함정도 있지만은 오래 산 사람은 뭐 80, 90도 살았죠. 영조 같은 사람은 뭐 8, 90까지 살았죠. 지금 이번에 죽은 엘리자베스 2세도 96세인데 얘는 90 몇 살까지 보통이죠. 이제는 보통 잘못하면 100세도 살겠네 이제. 근데 옛날만 해도 보통 태어날 때 10명 중에 2-3명이 죽었어요. 우리 외갓집에도 보면은 그 2-3명이 죽었더라고요. 태어날 때 죽기도 하고 또 병으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20-30%가 죽었어요. 태어날 때 죽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고 전염병으로 죽고 또 지금 우리가 39세 죽는다면 굉장히 살만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장수의 그 꿈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장수도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소망인데, 그래서 100명의 자식 또 장수였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된다는 게 뭡니까? 안장된다는 것은 축복 가운데 또는 존경 가운데 아쉬움 가운데 보내드리는 어떤 죽음을 말하죠. 안장이라는 것은 안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형제들을 무덤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해를 갖추어서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죠.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책을 보면은 막 그 전쟁터에서 죽이다가 죽이죠, 죽자. 그런데 이제 아킬레우스가 적장을 죽여가지고 막 자기 친구를 죽였다고 생각해서 화풀이 하면서 막 헥토를 죽이고 나서 막 돌린단 말이에요. 자기 말에다 시체를 묶어놓고 막
난장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멀리서 왕이 자기 왕자인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난도질을 당할 때. 그래서 찾아오죠. 밤에 몰래 찾아와서 내 아들을 장례식을 좀 치를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면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장하게 해달라. 안장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안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마지막으로 사람이 어차피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애우를 갖추어서 어떤 애도하는 가운데 잘 보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요새는 웰빙도 중요하냐 웰다잉이란 말도 쓰죠. 잘 죽어가는 복, 잘 죽어가는 복.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가는 복이죠. 그러니까 100명 자식도 얻었어요. 또 장수도 했어요. 그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안장되지 못하면 잘 죽지 못하면 낙태한 자보다 못하다. 네? 낙태된 자가 더 그보다 낫다. 낙태는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데로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편하다. 왜? 안장되지 못한 자보다 나 낫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낌을 알겠죠? 지금 그 느낌만 알면 돼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보고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6절까지 합시다. 일단 7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행복인지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가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순간순간 의미 있게 살기로 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